자, 오늘은 시편 70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짤막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 우리가 2절 3절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요? 시편 70편 2절 3절과 같이 되어집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을 여러 번 살지 않습니다. 그죠? 한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뭐요? 내가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한 번은 또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도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밖에 못 살아요?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또 연구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뭐 세상이 일을 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현재가 기회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기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요, 성도들은 내 나이가 20대다, 20대, 내가 30대다, 40대다, 50대까지는요 10년 뒤를 준비해야 돼요. 10년 뒤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20대니까 30대니까 내가 뭐 해볼 거 다 해보자,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요 그 시간은, 그 세월은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얼마만큼 빨리 붙잡느냐,
얼마만큼 빨리 붙잡고 내가 액션을 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밖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에 쳐다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승리했던 인물들이요, 아브라함부터 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 봐요. 우리가 저는 성경에 많이 들었던 요셉.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거의 배다른 형제들이요, 다윗도 그랬지만도 요셉도 양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다. 형들도 양을 치고 자기도 양을 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믿음도 달라. 누가? 요셉과 형제들. 그래서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니까 뭐요? 이게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유독 뭐요?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는 거요. 요셉이 너무너무 예뻐 죽는 거요. 응?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도 아버지 야곱은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안 가.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위하여요. 거기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채색 옷을 옷까지 다 만들었어요. 따로 지어주고요, 입히고.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봐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밑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이러니까요, 이게 뭐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형제들은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들의 눈에.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네? 아니, 갑자기 형제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니까 어땠어요? 이 형제들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지 혼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응?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것이 꿈도 이상한 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절을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 얼마나 구박을 당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지킬 거예요. 늘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요, 이미 요셉은 봐요. 세상에 나가기 전부터 집 안에서부터 뭐요? 이걸 당했다. 이미 알고 있다. 알았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윗이 봐요. 어릴 적에 10편 78편에 봐요. 70절 72절에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다윗을 항상 믿음으로 왜? 어린 다윗이요, 이것도 아버지 양을 치면서 뭐요,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윗을. 다른 형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요. 오직 뭐요, 사냥하는 것, 그죠? 자기 일하는 것, 힘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 어린아이인데 최고 막내인데 아니 이 친구가 그것도요 너무나도 힘든 아버지 양을 치면서 양치는 거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늘 틈틈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봐요, 양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이리들, 그런 사자들, 곰들, 맹수들 다 물리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길렀댔어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으로 쓰려고 손에 공경함으로 길렀댔어요. 그때부터 손에 기술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왔던 다윗이.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요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 다윗도 어릴 적부터 봐요, 집안에서부터 요셉처럼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봐요, 수많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품에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도 봐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편한 날이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봐요,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일 없대. 왜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도 참 좋지만은도, 중요하지만은도요, 그나마 그래도 어려움을 당해서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도 깨닫는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했어요. 그렇지만도 그것은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그만큼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소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은요, 원수의 위협에 처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이게요, 지금 원수의 위협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도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청하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 다윗은요, 신변에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신속한 도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자기의 신변이 너무나도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 신속한 도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절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절이요.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그런 원수의 위협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봐요.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바로 믿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엄청난 원수의 위협에 처해서도요, 하나님은 신속히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0편 2절 3절 말씀처럼. 왜 그래? 왜?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함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1절에 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냥 조건적으로 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조건적이잖아요. 희생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했어요.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의 위협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신속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 나름이에요. 응?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응? 그죠? 똑같은 사람이지만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은 성전이요.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전된 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요?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요, 악령이 이길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내 삶은 건드릴 수 있어. 그죠? 그렇지만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뭐요? 내 영원한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뭐요? 내 혼을 건드리는 거요. 내 정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육체를 건드리는 거요. 그래서 이것과 뭐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뭐요? 충만되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지 아니하면요. 뭐가요?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뭐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뭐요? 세상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나중에 뭐요? 나를 이상한 곳으로 뭐요? 안내한단 말이요. 이단으로 가든지 사익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뭐요?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든지 하나님과 굿바이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뭐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사모가 돼요? 세르살렘이 눈에 보여? 뭐요? 사모가 됩니까? 힘해져 버리는 거요. 아니요.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요. 부끄러운 군이 되어버려요.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자신을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요 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요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안 그러면요 계속 뭐요 흔들립니다. 내 정신이 흔들린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환난을 당해도요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자 봐요. 1절 2절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뭐요?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아니 영혼을 찾는 것보다요 더 급한 게 있어요? 더 급한 위협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더 급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신속히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소돔 땅에 잘 살던 자기 조카 롯, 엄청나게 부자로 살던 롯이 4명의 왕에 의해서 어찌 됩니까? 붙잡히 가잖아요. 다 있는 거 다 틀리고 다 빼앗기고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 그 군인들을 데리고, 무장된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요 그들을 쳐부수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붙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뭐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또 뭐요? 바치러 가지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요? 다 승리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뭐요? 형으로부터 장자권 뭐요? 찾아가지고 저 뭐요?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뭐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봐요. 겁이 나서 뭐요? 못 가는 거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잖아. 야복강에서 어느 정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씨름했다 했죠. 그래 응답을 받고 그런 엄청난 기도도 뭐요? 한도 배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봐요. 그 엄청난 어려움 그것을요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형과 뭐요? 화해하는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들어버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형제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선언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대.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자유된 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그런 환난도 어려움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성경의 모든 인물들, 승리했던 인물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4절 말씀에 다시 들어갑시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은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 장 물어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을 불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보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 있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도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딱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도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정확한 과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이게 영계가 움직여요. 영계가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 안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움직인댔어요. 천사들이. 우리들의 턱 밑에다가 검한 것을 딱 갖다 받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가지고, 뭐요? 어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한다 했어요. 영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영계가 움직이는데 정신계는 안 움직일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계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육신계는 뭐요? 육신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태권도 선교사 김희삼 집사님 사우디에 뭐요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로 저 그 나라에 사우디 왕에 뭐요 경호하는 경호원으로 나라에서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파송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못 건드립니다. 그 나라에서 건드리면요 죽어요. 죽이버립니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파송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이니까 몰라가지고 저녁에 무슨 마트에 무슨 사러 나갔어요. 사러 나가다가 뒤에서요 한 복면을 딱 쓰고요 총을 든 괴한이요 서너 명이 딱 꼼짝 말아 대버리고요 뒤에서. 그래 이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고 나갔겠죠.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뭐요 그때는요 이것은 태권도고 뭐 마음 필요도 없어. 아무리 뭐 기고 날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총 앞에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손들어요. 손들었어요. 그래 와가지고요 딱 어깨를 잡고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그렇게 꿇게 되어버려요.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요 몸 수색을 하고 몸에 있는 거 다 뭐요 틀었어요. 그때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면요 그 자리에서 방아서 땡겨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요 하는 말이 딱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더래. 아무 생각이. 머리가요 머리카락이 바짝 쓰는데 온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막. 그래서 속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뭐요 그거는 뭐요 나라에서 파송됐지만도 자기 마음은 뭐요 안에는 선교사를 간 거예요. 아니 그래 이거는 뭐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 사람들은요 빼앗고 도망가면 그냥 가버리면 좋겠는데 이거요 그거 없애기 흔적 없애기 사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냥 뭐만 자기들은 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오는 것도 발걸음이 안 되지더래. 아니 집하고 얼마 멀지도 않는데요 집에까지 오는 게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런데 오는 도중에 뒤에서 막 뭐 부르더래. 불러서 와서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를 총을 겨누었던 그 사람들 괴한들이라 와가지고 무슨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앞에 턱 내놓더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내놓냐니까 와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 무슨 그런 무장된 군인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뺏기는 거 이거 바로 돌려줄 테니까 제발 우리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아듣고 그래 놓고 나가더는 걸어가더는 용서해달라는 그래 용서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때 뭐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완전히 뭐요? 땅에 엎드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으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요? 오늘 다윗처럼 가장 위협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그때 신속히 응답 안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움직였어요? 영계를 움직여요. 천사를 움직여요. 그것도 뭐요? 군대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자, 봐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정확하게 역사하는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과학적이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면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묵상도 참 중요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요 읽고 읽으면서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뭐요? 뭐 다른 이상한 생각 말고 정말로 뭐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뭐요? 해야 될 것, 뭐 이루어야 될 것,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요 읽으면서 뭐요? 정말로 눈을 감고 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떠오르게 돼요. 못 깨달았던 것도 깨달아지기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이게 묵상의 위력이에요. 묵상의 위력.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참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 이건요, 묵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묵상이 안 돼요. 이거는 뭐요?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식으로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스 칼트는 테스트식으로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꼭 한번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되나? 아니요. 제가 묵상을 할 때가 있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금요, 자기 신비는 정말로 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요? 신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뭐요? 그냥 뭐 묵상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플러스 칼때는 테스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게 돼요. 이게 돼야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내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받은 축복 있잖아요.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제대로 좀 우리가 뭐요?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받은 축복을 누린다고 하니까 이걸요, 자꾸 오해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누린다는 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누린다.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누리라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것을 내가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늘 주님과 교제하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뭐요? 좋아져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이것이 내가 좋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걸 내가 뭐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전달하는 이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끝으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 할 일들, 이것을요 뭐요? 생각하면 아까 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그 묵상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걸 두고 묵상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뭐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만 이 광야 여정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도 우리는 예수 앞에서요, 미래를 위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받은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